우리 인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그 요인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름대로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결정하고 어떤 사안들을 마음속으로 행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자리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로 옮겨갈 때 그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리고 저 공동체를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이유이든 부정적인 이유이든 어쨌든 그러한 요인들이 원인이 되어져서 우리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그렇게 옮겨가게 될 겁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이것도 저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 반드시 떠나야 되는 상황, 반드시 그곳에 가야만 하는 상황, 그런 상황들도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한 나라를 떠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나라를 떠나게 되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떠나야 되는 이유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하고 강력했기 때문이지요. 한 나라를 떠나서 또 다른 나라에 정착을 할 때 왜 그 나라에 정착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도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나라를 정착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더 안 좋은 결과, 더 나쁜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나라 혹은 그 장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마도 크기와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신 분들입니다. 어쨌든 한국을 떠나 이곳에 와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요인들로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이 또 캐나다 이곳, 온타리오 이곳, 토론토 이곳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유들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나름대로의 원인과 나름대로의 요인들 때문에 그렇게 결정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한 나라를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가정에게는 가장 큰 그러한 결정의 순간이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요인들, 많은 결정들, 그런 것들을 내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그런 요인들을 평가하고 그런 결정들을 내리십니까? 어떤 요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져오게 하는 여러분들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장소를 떠나야 되겠구나, 이 공동체를 떠나 다른 공동체로 가야 되겠구나, 이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릴 때에 그 요인들, 많은 다양한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마음속에 그래도 떠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래도 여기에 정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마 나름대로 다를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 인간관계의 이유, 삶의 질적인 이유, 혹은 금전적인 이유, 나름대로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요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듯이 앞으로도 끊임없는 반복적인 결정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떠남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곳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판단 근거, 그 내용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들을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여인이 자기의 고국, 자기의 부모의 집을 떠나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룻의 결단이고 룻의 결정입니다. 특별히 나오미와 함께 룻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로 결정을 했고, 그 결정하는 과정 속에 나타난 룻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기준과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을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끊임없이 두 며느리, 이방 여인들이었던 오르바와 룻에게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그 두 며느리에게 나은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나오미는 스스로 생각했고, 그렇게 가야만 그 두 며느리가 앞으로의 인생을 순탄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끊임없이 돌아가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요청에 눈물로 호소하는 이 두 며느리의 행동은 곧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머니가 강구를 하시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통곡하며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 가운데 하나였던 오르바는 돌아가라는 어머니의 간구에 순종하여 어머니께 입을 맞추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의 간청을 거부하고 어머니의 요구하는 반대로 어머니와 함께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룻은 어머니로부터 돌아가라는 간청을 받습니다.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서였던 오르바는 지금 돌아갑니다. 자기의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룻은 지금 가장 어느 누구보다 마음에 갈등이 심한 시기일 겁니다. 그래도 같은 처지에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서가 그렇게 자기와 함께 힘의 의지가 돼서 함께 그 길을 가다가 돌연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제 룻은 말 그대로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마도 동서가 돌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룻의 마음속에도 나도 돌아가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마음의 갈등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미는 다시 한번 동서가 돌아간 모습을 근거하여 룻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나오미의 간청이 이제는 동서가 돌아갔던 삶의 내용과 비교하여 지금 나를 따라가는 것, 즉 네가 지금 결정을 내리고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네가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 백성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 신을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오르바가 취한 행위는 단순히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함께 자라왔던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섬겼던 자기 민족의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에게 너도 내 동서처럼 너의 백성에게 돌아가고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 그 가나안 땅에 살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도 아니고 단순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가는 것도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네 백성을 버리는 일이고 내가 섬겼던 하나님과 단절하는 의미가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단순히 나를 따라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내 백성, 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까지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룻의 고백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과거를 모두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내용으로 자기의 인생을 담겠다라는 그런 결정이고 결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마음의 감흥이나 단순한 인간적인 마음의 흐름에 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나오미의 충고를 따라 룻은 계속해서 자기의 가고자 하는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결국 나오미는 자기가 지금 룻은 지금 나오미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결정했던 그 결정이 단순히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루어진 일이라든가 혹은 잠시 잠깐 오는 즉흥적인 결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룻의 고백이 얼마나 강력하고 확실했는지 그동안 룻을 향하여 돌아가라고 강권했던 나오미 역시 이와 같은 룻의 고백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제껏 자기가 강권하고 돌아가라고 요구했던 그런 이야기가 더 이상 룻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강권하기를 멈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룻의 고백은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했다는 겁니다. 룻이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그 결단을 듣는 나오미의 마음속에 얘는 더 이상 마음을 바꾸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지금 룻이 하는 고백은 동서가 자기 백성으로 돌아가고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던 그런 오르바의 행위와는 정반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고 자기가 믿던 신을 버리는 행위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백성, 다른 신을 지금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른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죠. 다른 신은 하나님입니다. 결국 룻의 신앙 고백은 이 내용으로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의 신앙 고백이, 룻의 결단이 우리의 생각에 오해를 가져오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룻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늙그막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한 고백이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효심이 너무도 커서 효심 좋은 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룻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룻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어쩌면
나오미가 걱정했던 그 미래의 많은 일들이 룻 역시에게도 다가왔을 겁니다. 남편도 없고 남자가 없는 과부로, 이방 여인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타락한 그 사회 속으로 그렇게 들어갈 때 자기가 당하게 될 삶의 운명은 참으로 어둡고 힘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룻 역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결정을 내리는데 큰 요소가 안 될 뿐인 거예요. 안 될 뿐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룻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런 사인을 받았거나 그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룻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후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게 되겠지만 룻이 자신의 삶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유일한 방식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통하여 채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었고, 은혜 받은 나오미를 통하여 룻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죠. 결국 룻의 고백은 철저하게 신앙적인 고백이고 믿음적인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믿음으로 룻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6절, 17절의 이 룻의 고백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봤던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굳은 결단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룻의 고백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룻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벌을 내리시는 그 대상을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룻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 여호와. 여호와라고 표기하고 있죠? 오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라고 보시겠는데, 사실 여호와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자기의 신을 고백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엘이라는 신도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는 그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방 나라에도 사용되던 신의 이름이에요. 엘신 혹은 엘로힘이라는 신, 영어 성경을 보면 소문자로 G자를 씁니다. 그런 거는 그냥 이방의 잡신들, 우상들을 말할 때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란 표현은 엘로힘이라는 뜻이고 여호와라는 표현은 야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 이거는 야훼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이란 표현이 되면 아, 이건 엘로힘이란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용된 이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진 이름입니다. 특별히 이게 창세기를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에 가게 되면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대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란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란 이름과 여호와란 이름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저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와 용호 아버지라고 부를 때와 부르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목사님이라고 불려질 때는 목사로서의 내용을 가지고 불림을 받는 것이고, 용호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어떤 거예요? 용호 아버지로서의 내용을 갖고 불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와 여호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질적인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권능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천지창조는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고 있죠. 근데 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언약적 하나님을 쓸 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사실 언약을 맺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른 이방 민족에게는 없는 이름인 거예요. 오직 신, 강력함을 나타내는 엘로힘은 그들에게도 있지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로 부르고 있다는 말은 언약을 안다는 이야기고, 언약을 안다는 이야기는 곧 이 백성이라는 것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언약 백성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일하심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섭리해 가시고 신실하게 일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룻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길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신앙은 하찮은 신앙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신앙도 아니고 그냥 한번 엄마 따라가 볼까? 어머니 따라가 볼까? 그 땅에 식량이 좀 있다고 하니 그 땅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동남아에서는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무엇인가 꿈을 이루기 위하여 떠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는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이유가 돼서 지금 룻이 어머니를 따라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효심도 아니고 어머니 백성에 대한 혹은 도덕적인 양심이나 혹은 미래에 주어질 복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꿈을 갖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맺으신 언약 백성 안에 편입되고 그 백성의 한 일원이 되는 것, 그것이 지금 룻이 이 결정을 내리는 가장 큰 이유였고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따라 나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그가 고백했던 고백을 통해서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곳이 어디가 됐든, 그 땅이 어느 땅이 됐든, 그 땅이 복이 흐르는 땅이 됐든,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 같은 땅이 됐든,
어머니가 머물면 나도 머물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거기 살면 나도 살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머니는 지금 뭘 보고 이 모압 땅을 떠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예? 나오미 역시 하나님을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즉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도와오려 하여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께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룻이 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는 그곳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그 장소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머니가 가는 곳, 어머니가 머무는 곳은 인간 나오미가 가고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을 자기가 가겠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 그 삶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 놓여있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곳이라면 그 하나님 때문에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나오미가 가는 곳에 룻이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내용은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즉 어머니가 언약 백성 안에 편입되어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나도 가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는 그 백성 속으로 나도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오미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룻으로 하여금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룻의 고백은 오늘 17절에 가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의 매장지가 나의 매장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매장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매장지는 오늘날 한국의 그 가족 무덤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묻힙니다. 그래서 그 함께 묻히는 곳에 묻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안 좋은 결과죠. 안 좋은 죽음입니다. 가족 무덤에 같이 묻혀야만 그 백성으로 인정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 나중에 한번 더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어머니의 백성 안에 편입되고자 하는 이 룻의 열망과 소망은 죽어서 그의 백성의 무덤에 같이 묻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의 백성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 다짐, 소원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죽는 일 외에는 떠날 수 없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원문을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즉 죽음이 설령 나를 어머니와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내게 벌이 내려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죽음조차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룻은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룻에게는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함들이 지금 룻에게 자기의 고향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된 겁니다. 자기의 나라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젊은 과부가 예루살렘에 뿌리를 내리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가 인정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언약 백성으로 취급받기를 원하여 지금 이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요인이 되고 그것이 결정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2장에 가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12절에 보세요. 2장 12절이면 보아스가 이제 룻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지금 룻은 모압 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이유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온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그 하나님 날개 아래 평안과 쉼, 안식을 얻기 위해 지금 온 겁니다. 그 표현을 지금 보아스 입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룻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백성에 함께하고자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아무리 간곡히 부탁을 하고 나오미가 아무리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앞으로 만날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렇게 엄포를 놓아도 룻은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식을 얻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내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낫다는 거예요. 남편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녀들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천대받고 괄시받고 외면당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주어질 수 있다면 다른 것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룻의 고백은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 나오미 역시 더 이상 재촉할 수 없죠. 나오미 역시 더 이상 돌아가라고 강권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여적지 나오미는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두 며느리를 강권했을 겁니다. 아무리 와도 삶을 사는 지혜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젊은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이방인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것은 참아보지 못할 것, 그런 일입니다. 차라리 이방 땅에서 남편 만나서 자녀들 낳고 남편의 사랑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이고 훨씬 더 나아 보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을 담아서. 근데 지금 룻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비록 육적인 조건, 육적인 환경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 가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을 통하여 도망칠 때에 만나게 되는 일과 흡사합니다. 사무엘하 15장을 가시게 되면 사무엘하 15장 19절 20절을 가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과 함께 도망가겠다라고 함께 나오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로 또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지금 나오미가 사랑하는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과 다윗이 이때와 그와 함께 있던 600명의 부하들에게 하는 말이 동일하죠.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서 평안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대해 줄 거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따라 나서 분들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야기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삶의 그 여정이 얼마가 될지, 이 떠돌아다니는 삶이 다시 회복될지 안 될지 아무것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오르바에게 했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자녀가 나올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백성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때가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던 다윗 왕, 그 왕과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그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당신이 비록 왕궁은 떠나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면 당신이 머무는 그곳이 왕궁이라는 거예요.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먹는 끼니, 보호되는 많은 삶의 환경들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때의 고백이고, 지금 룻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비록 삶의 환경과 내용들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곳이 나의 집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곳이 나의 삶의 터전이 될 것이고 그곳이 곧 내가 죽어야 될 땅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룻의 고백이고 이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 둘의 선택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끊임없는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그 결정을 내리는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결단의 조건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으로 그렇게 내딛는 걸음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을 결정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결정으로 자꾸만 마음 쏘이게 되시면 오르바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옛 습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옛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라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잠시 잠깐 어두워 보이지 않는 미로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남들보다 조금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때가 이룰 겁니다. 때가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점점점 확인받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과 결단을 내리는데 유일하며 가장 완전하고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때문에 자기 가족과 본토 친척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룻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내용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인간적인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렇게 어둡고 힘든 나날의 삶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목적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눈이 너무 땅을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어려운 환경들과 어려운 조건들을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하나님 어려운 환경들을 개선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